네. 어,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많이 깨끗해졌고 교회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리 조금만 키우면 돼요. 소리가 정말 많이 이뻐졌고, 네, 오한별 목사님 보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아까 보시고 계시던데. 예, 켜졌어요. 예, 이걸 할까요? 이게 낫네요. 이 에코가 좀 들어가 있네. 예.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 같은데. 그리고 이래 앉아서 보면서 우리 지금 이 라이브 상태도 점점 사운드도 그렇고, 예, 화면도 그렇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 랜선 교회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팔복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데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팔복은 여러분 뭐 마음판에 평생 그저 외워서 새겨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네, 평화를 이룬 사람들 피스메이커 지난주에 했었죠. 자, 마지막이죠. 시작. 복되도다 핍박을 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축하한다. 이걸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받는 거의 그 상의 내용이 지금 상의 내용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보던 거죠? 어디서 봤죠? 이거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어디서 봤죠? 몇 번에 나왔어요? 복되도다 뭐 한 사람들이요. 몇 번에 나왔을까요? 1번이죠. 1번. 빨리 컨닝했네. 1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클로징 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생략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이것만 사람들이 너무 이해력이 좋아서 요 몇 절만 그냥 딱 등단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자 다음은 예수님 그럼 탁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복되도다 8개 쫙 불러주고 탁 퇴장해도 알아들었을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당시에는 중간에 해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설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의의가 확실히 정해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의의가 무엇이냐, 두 번째 핍박이 뭐냐, 의가 뭐냐, 핍박이 뭐냐. 그러니까 대충 알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로 해설이 나와요. 그 밑에 해설이 따라 나와요. 자, 본문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
복되도다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해놓고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11절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이렇게 됐어요. 나 때문에라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인생을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적 특성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핍박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핍박을 받는데 뭐 때문에 받냐?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예수님적 친절과 배려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친절과 배려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핍박 안 받죠. 친절 배려를 베푸는 그 사람한테는 핍박을 안 받는데 내가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거슬릴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이 사람한테 거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저 위에 있는 저 사람, 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거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8복은. 그죠? 네. 예수님은 배려하고 친절하고 돌보려고 하셨는데 그 배려와 친절과 돌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영향력을 놓치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무서운 성경 구절인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뭘 회방하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뭘 회방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뭘 회방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방하는 사람을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워요. 사랑. 내가 배려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 친절하려고 그러고 약자를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헌신이 뼈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가 세포라면 우리가 지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다시 할게요. 피죠. 잘했어요. A 학점.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 너는 눈 나는 팔 이렇게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이 뼈대. 저는 결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이 뼈대라면 이 모든 걸 돌리는 건 뭐냐? 피잖아요. 그죠? 피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성경 말씀에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도는 거가 생명인 것이죠. 심장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멎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도는 거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헛살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피가 없다는 소리예요. 피가 장기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어.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피가 없으면은 생명은 멈춘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겠어요? 사랑을 회방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거를 막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이 뭐 달리 싫어할 거 있겠어요? 실수한다고 싫어하시겠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용서하세요. 하지만 사랑을 회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오늘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트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한다고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려고 하는데 그 길을 트는 것, 막지 않는 것, 그게 의예요. 어차피 사랑은 흐르잖아요. 우리 안에도 가만히 있어도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은 흐르잖아요.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하고 경기할 때 누구 응원하셨어요? 그죠? 손 들어봐요. 프랑스, 크로아티아.
네, 손 안 든 사람 안 본 거죠? 예, 예, 예. 그걸 보면서 사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고 확연한 약자의 편을 다들 들어주는 그 본능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 놓지 왜 높은 걸 만들고 낮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괜한 일을 시키냐, 왜 심술을 부리냐. 처음부터 평평하면 이게 뭐가 없는 거죠? 압력이, 혈압이 여기 이렇게 심장이 쿵 할 때 여기서는 굉장히 압력이 세게 들어가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약한 그 높낮이가 없으면 뭐예요? 이보세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왜 아쉬움이 있고, 왜 높은 게 있고, 왜 낮은 게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사랑이 아픈 쪽으로 흐르냐? 우리는 항상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걸 항의해요, 하나님한테. 하지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없는 곳은, 높고 낮음이 없는 곳은 그냥 플랫라이너라고 그러잖아. 끝난 거죠. 죽은 거죠.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의 그 피가, 혈압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에서 보내는 그 혈압이 콜레스테롤이 걸려 있는 혈관처럼 막혀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 막혀 있지 않고 그게 뚫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영웅인 사람은 의로운,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죠. 혼자 어떻게 의로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흐르게 하는 사람, 혈관 막혀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콜레스테롤이 되지 않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공평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 기억해 두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어떤 난해한 성경도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오는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과 공의이다라고만 명심하고 있으면 성경은 다 해석이 돼요. 성경은 다 해석이 된다면 조금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함, 공의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면 야 새치기 하지 마, 그게 공의예요. 예, 공의. 그 공의에 대하여, 그거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그거를 보호하려고 함으로 인하여, 그거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축하한다. 네. 핍박이 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핍박이 뭡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핍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핍박의 이미지 발표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핍박이에요? 특이한 어프로치인데? 예, 뭐? 돌 맞는 거, 스테반. 예. 미움받는 거. 손가락질. 예? 채찍질.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채찍형이 있다 그러는데, 예, 벽에 스프레이 낙서하면 채찍 있잖아요. 아니야. 근데 그게 이게 채찍에 쇠가 달려 있어요, 끝에. 예, 그거 한번 던지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이 아직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저기 싱가포르에서 보시는 분들 없으면 저한테 저 메시지 주세요. 예, 뭐? 예? 욕 먹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의 이미지는 성경책에 나오는 2000년 전, 4000년 전 고대 형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채찍을 맞는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감옥에, 지금도 감옥은 있지만 감옥에 갇힌다, 뭐 얻어맞는다, 돌을 맞는다. 돌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으로 돌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 맞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핍박은 뭐냐?
말 잘했어요. 핍박은 뭐냐면 A학점 두 번째 핍박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왜 핍박해요? 미운 거예요. 미워서 그래요. 미운 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진짜 악해서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이익을 침해하니까 보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저 사람은 악하다가 있고 내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일단 미운 거거든요. 사람 뭐 하여튼 뭐 다 생존해야 되니까 미움이 첫 번째고요. 미움이 첫 번째 핍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트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위대한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니지. 그냥 길을 트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 실천하시는 분인데 옆에서 도움이라도 드리다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본질적으로 미워함을 받는 거예요. 미워함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이유든 미움을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미워함을 받는 거, 싫어함을 받는 거, 페이스북 글 썼는데 좋아요를 덜 받는 거. 어떤 때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항상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거다 보니 인간 본성이 달라진 건 없어서 와닿긴 와닿으나 문제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좋아요. 이해했어.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그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싫어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더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분명히 옳은데 근데 내가 이거 그렇다고 따라가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좋아함을 멈출 수 있다는 거를 감내하시겠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오늘 어려운 얘기예요. 왜? 고통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어야 될 그 멍에가 결코 무겁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무거워질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전부 다 사랑과 공의, 우리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해서 어렵지 않은 과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들어갑니다. 왜 어렵지 않은지 내가 끝에 가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미움을 받다가 내가 미워하는데도 눈총을 이렇게 레이저를 팍 쏘고 있는데도 계속 레이저를 쏘는데도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해가 들어옵니다. 가해가 들어와요. 손해가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뭐 옛날 같으면 맞든지 그 왕들이 치리할 때는 왕의 시대에서는 왕권으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 왕의 권세가 밑에 관리로 이렇게 해서 핍박이 들어왔었어요. 왕권으로. 왕의 눈에 눈 밖으로 나면 다니엘처럼 왕한테 절하라고 그랬는데 나 거기 절 안 할 거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절하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냥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죠. 사자굴에 들어갈 확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다음 왕의 통치가 법치로 바뀐 이후에는 나를 핍박하는 그 힘이 뭐죠?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기면 의롭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길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핍박이 들어옵니다. 감옥 간다든지 나에게 핍박이 들어오죠.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자 보세요. 예전에 그 강력했던 왕들, 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그런 사람 권력자들의 시대가 우리도 얼마 전인데 사실은 중간에 휙 지나가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사소하면서도 가장 자주 들어오는 가장 큰 핍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제일 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나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종류의 손해가 무슨 손해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어서 벌써 그 손해를 겪고 있어요. 시간 그리고 돈이에요. 경제적 손실이에요. 경제적 손실. 핍박이 뭐냐? 지금은 왕들이 통치하지 않고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무언가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페널티를 가해요. 지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 자체가 핍박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저 옛날에 왔던 그 처음 왔던 분이 청년이 그날 예배드리고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 날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취준생이었는데 안 믿는 취준생이었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요일 날 시간을 아껴서 취업 준비를 스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이 별 세 개가 있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간 거예요. 왜? 그 사람 눈에는 이건 완전히 손해 보는 일이거든요. 우린 이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미움받은 적이 있어서 아니 예수 믿어서 미움받는다 그러면 무슨 아이덴티티 종교에 관련된 문제 같으니까 누구 돕다 미움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반성하시고. 기억 잘 안 나요? 돕다가 미움받은 적이 없어요? 그 돕다가 미움받는 그 구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진짜로 도우면 미움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혐오고 두 번째는 가해고 어렵게 말하면 미움받기 손해보기. 세 번째 이거 제일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애들이 잘해 학교에서 왕따 그죠? 소외되기예요. 소외되기. 사실은 여기가 제일 힘든 핍박 중에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감옥이 뭔지 아세요? 감옥. 왜 감옥에 보내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을 안 보내도 제 이상한 놈이다 그러고 왕따를 시키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학교에 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상대를 안 해줘. 그럼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소외죠. 소외. 핍박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움을 받는다. 두 번째 뭐죠?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세 번째 소외당한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소외시켜 왕따를 시켜. 이게 핍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핍박이 성경책이나 역사책에나 무슨 다니엘의 경험 속에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지금도 널렸어요. 핍박은 지금도 널렸어. 우리 주위에 널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핍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핍박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만 딱 한번 읽어볼게요. 복되 10절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여러분 미리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 픽박받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네, 지금부터 그게 하나도 안 무거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핍박 생활인데 저거 지혜로운이 아니어서 슬기로운이었어요. 저거 슬기로운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고 지혜로운 핍박 생활은 핍박 생활이라기보다는 핍박 생활이지. 핍박 받는 생활. 핍박 생활. 지혜로운 핍박 생활. 뭔 얘기냐? 자, 핍박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미움 받는 거, 손해 보는 거, 소외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숫자가 제일 정확한지는 한번 찾아볼게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3사람쯤 날 좋아하고 6사람쯤 관심이 없고
한 명이 나를 미워한대요. 열심히 노력해 다 모든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 살면,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날 생긴 대로 살면 3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6사람이 관심이 없고 1사람이 미워한대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 전혀 그렇게 안 살았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까? 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아니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단체에 들어갔어. 잘 보이려고 했어. 너무 착하려고 했어. 잘하려고 했어. 잘 보이려고 했어.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못나면 못났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잘나면 잘났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못되면 못됐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착하면 재수없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살나는 건 아니고, 알아서 들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미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완벽하면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완벽해서. 재수 없잖아요, 완벽하면. 에? 미움 받아요. 우리는 왜 미움 받는지, 이거 인터넷에 댓글 달린 것 보고서 자살한 여고생도 많고 그러잖아요. 미움 받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리 자체가 토끼가 아무리 착하게 한다고 해서 여우가 토끼를 안 먹어요? 내가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움은 받게 돼 있어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자,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핍박을 미움으로 바꿔봐요. 복되도다 의를 위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것이다.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복되도다 의를 위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차피 미움은 받을 건데 의를 위해 받으면 이게 얼마나 개이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짜예요. 평생 내가 내 이득만 추구하고 살던, 조폭으로 살던, 내가 깽판으로 살던, 마약을 하고 살던,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든지 간에 어쨌거나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세상의 문화에 막 비유 맞추고 살고, 거기 맞춰가지고 미움 안 받으려고 살면 미움 안 받는 줄 아세요? 전혀 안 그래요. 미움 받는 건 인간의 운명이에요. 왜? 그래도 괜찮으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움 받는데 그거를 의를 위해서 미움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득이에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미움 받을 거면 그렇게 미움 받아라. 손해를 안 보려고 의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원칙을 위해 살지 않는다. 사랑을 돕는 것을 위해서 난 손해를 안 보려고 살지 않는다. 자, 보세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해를 안 보려고 요것만 하루 종일 연구를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안 봐요? 큰 손해 본 사람들은 큰 게 뭐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큰 손해 본 사람들은 크게 이익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크게 이익이 없는데 큰 손해를 봐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인데요. 크게 이익 없었는데요. 네 태어날 때 10억 받았잖아. 그게 이익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1,000억씩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익이 아니냐고요. 이익이 크니까 손해가 컸던 거거든요. 손해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해 안 보고 사는 사람. 그런데 어차피 다 겪을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예? 얘기 들어보세요. 20살 때는 그 어릴 때 특별히 고생한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30쯤 되면은 다 한 번씩 무슨 뭐 이게 있잖아. 만쯤 돼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90%가 폐잔병이야.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50, 60 돼서 얘기 들어보세요. 99.9%야. 다 손해보고 겪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의를 위해 손해를 받느냐? 아니요. 지 인생 추구하다가 자기 이익 추구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교만하다가 다 그렇게 해서 손해. 기왕에 손해 볼 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원칙을 위해서 사랑에 가는 길을 터주다가 손해를 보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소외. 제가 질러 얘기할게요. 어차피 우린 소수예요. 왜 소수인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소수예요. 그것도 제대로 믿으면 진짜 소수예요. 국가주의 기독교 이런 거 말고요. 예? 우리나라가 십자가 들고 쳐들어가서 남의 나라 뭐 많이 죽여서 승리해 주님의 영광 이런 기독교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로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럼 소수가 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차를 사. 그 차를 사면 그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뒤에 무슨 저 후드를 붙이고 안에다가 뭐를 장식을 하고 뭐 여기다가 인형을 놓고 저거 뭐 내버려둬도 소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요 큰 집단의 자기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친밀한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구분된 소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타고났어요. 어차피 소수예요. 어차피 소수라고요. 명품 가방 왜 가지고 댕겨요? 명품 심리 얘기해요. 명품 가방 왜 가지고 댕겨요? 돋보이는 소수가 되려고 명품 가방이 없어요? 예? 물건 담을 보재기가 없어요? 똑같이 보재기고. 근데 왜 가방을 명품을 가지고 댕겨야 돼요? 손에 들고 댕기긴 그렇고 물건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요 물건 넣는 거 가지고 은근히 내가 조금 다르다 너?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명품 가지고 댕기는, 결국은 소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명품을 가진다면, 만약에 여러분 명품을 가질 기회가 왔어. 명품 티켓이 하나씩 왔어. 오늘 하나씩 와서 이거 뭐 돈 안 내고 가질 수 있어. 예, 가서 저 프랑스 명품가에 가가지고 하나 고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최상위 30%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고를 거예요? 10% 가방 고를 거예요? 1% 가방 고를 거예요? 0.1% 가방 고를 거예요? 뭐 골라? 0.1이잖아요. 돈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어차피 인간은 소수에 속해야 속이 시원한 존재예요. 내버려 두면 세계 부자 클럽에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예? 개 동호회도 애견 동호회 중에서도 난 특별히 개를 사랑하고 난 특별히 개 전문이고 정말 오타쿠 중에 오타쿠로 들어가려고 해요. 내버려 두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점점 작은 집단을 찾아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소속감이 들거든. 기왕에 그럴 거, 기왕에 소속할 거, 예수님께 소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소수다. 결국 인간은 소수예요. 소수에서 자기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건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페이스북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페이스북에 글 쓸 때 글 써놓고, 사실은 그래요. 글을 내가 많이 쓰긴 하지만 글 써놓고 던져놓고서 확인을 잘 안 해요. 일단 쓴 거는 확인을 잘 해요. 왜? 뭐가 눈에 보이니까? 좋아요가 눈에 보이니까. 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좋아요가 많으면
아 이거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했네, 공유 많이 했네, 그리고 내가 반가워. 근데 반가운 것까지는 좋아요. 감사한 마음이니까. 참 반갑다.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거에 좋아요나 공유가 많으면 이렇게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다음 글이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뭔가 정직한 글을 또 써야 되는데, 뭔가 또 정직한 글, 어떨 때는 혹은 지적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날 포함해서 지적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정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쓰려고 하게 된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의가 아주 사소한 영역이지만 요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래 좋다.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좋아요나 그 공감 같은 거가 그 페이스북이나 SNS의 과학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기업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거가 좋아요가 나는지가 결코 그 글의 가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많이 나는지 아세요? 제일 좋아요 많이 나는 글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많이 나는 거. 짧고 길고 이런 거 말고. 동물. 동물은 그냥 다 좋아하니까. 동물, 애기 동물 이런 건 많이 나고요. 글로는 예를 드릴게요. 너무 막연해서. 글의 감정 중에, 이 글을 쓴 감정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공감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이 사람이 보세요. 스펙트럼 여기까지 요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조금만 오른쪽 성향을 보이면 자동으로 알고리즘이 이거보다 조금 더 격한 글을 보여줘요. 그렇게 돼 있어 알고리즘이 실제로. 그 다음에 조금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격한 글을 보여줘. 그럼 계속 그렇게 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한테 둘러싸인 줄로 착각을 해요.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견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격한 걸 보여줘. 이래서 사람들을 이쪽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갈라놔요. 그래서 뭐가 조회를 많이 받냐면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글은 좋아요가 덜 하고요. 에이씨 이런 거 있죠. 막 죽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몇 배가 붙어 이게.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건 그 좋아요를 포기할 수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에,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의 영역에 나를 좋아함을 1mm 2mm라도 나를 좋아함을 날마다 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0.5mm의 핍박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아무 기도 없이 있으면 떠밀려가고 떠내려가는 우리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의를 행하러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이 세상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천국을 선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